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한치도 볼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 두 강렬한 빛이 서로를 향해서 힘있게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크게 외칩니다. 나는 군함이다. 당장 비켜라. 안 그러면 너는 박살날 것이다. 그랬더니 다른 곳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비키십시오. 나는 등대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함이라 할지라도 등대를 땅의 견고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크고 화려한 배를 타고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작은 나룻배를 타고 힘겨운 항해를 했던 분명히 끝이 있습니다. 정박을 해야 되고요. 개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당황하면서 이럴 줄 몰랐다고 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끝을 바로 인식하고 주어진 오늘의 삶을 선한 것으로 결단하고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명심해야 할 권면시리를 보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바른 물질관, 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은 중요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삶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돈이 유익이 되지만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살라. 돈은 육체에 유익이 되지만 헤세드는 육체를 포함한 우리의 영과 혼을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고 이 땅의 삶을 의미 있게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구체적인 도전을 드렸죠. 하나님의 헤세드는 풍성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하지만 우리의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 물질을 바로 다스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물질을 도구로 쓸 수 있다라고 도전하면서 내가 탐욕적인 모습이 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쉽게 말하면 내가 이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라는 자기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가장 최선의 것,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모습,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물질의 목적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약한 자,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을 위해서 나누는 모습이 될 때 우리는 물질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더욱더 풍성한 모습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라기는 이 말씀을 그냥 한 번의 설교로 기억하지 마시고 삶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가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이제 7절 이하의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12장부터 우리가 계속 시작했던 부분 안에서 오늘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전까지는 개인을 향한 성도의 삶을 향한 개인의 예배를 향한 모습의 부르심이라면 오늘 본문부터는 공동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우리가 사는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누구를 옆에다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풍성한 인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부분은 더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적인 것, 교회, 믿음 공동체를 생각할 때 그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분들을 왕왕 봐요. 아이들의 학군, 편하고 삶의 편의로운 집들을 선택하는 것은 고민을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생각할 때는 그냥 좋은 교회 정도 선에서 때로는 교회를 판단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Imagine a church where every member is passionately, wholeheartedly, and recklessly calling the shots. I have a busy work week, and by the time Sunday rolls around, I'm tired. So how about a church service that starts when I get there? Can do. When you arrive, we begin. This guy, he plays by his own rules. We want to find a church where if he starts screaming, we're not the bad guys, right? Come here. Say no more. If your baby's screaming, you stay seated. The others around you can leave. You know, financially, Sherry and I don't give a lot to the church, but we'd sure like to know who does. All right, if you join now, you'll know what every person gives in detail. When I'm in the church service, can my car get a buff and a wax? Not just that, but an oil change and a tune-up. Hey, how about tickets to the Super Bowl? That's asking too much. I'm serious. If I'm going to join, I want tickets to the big game. All right, you join now and we'll get you there. I like a pony. Look in your backyard. Me Church, where it's all about you.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약간은 과장된 거죠. 예. 그런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그 태도의 부분을 어떤 분이 이렇게 꼭 집은 것 같아요. 영상의 질을 봐서 알겠지만 이 영상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멤버십을 생각할 때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말하면서 중심이 뭐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월십 스타일, 또한 설교, 교제, 그러면 좋은 교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모습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것이 때로는 교회가 열심히 내는 모습이 됐을 때 우리는 코비드를 지나가면서 성적표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냥 교회를 다닌 정도 가지고 영적인 부분을 바로 견딜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한빛교회가 좋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바로 부르심,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두는 거죠. 생명을 낳는 것. 어떻게 하면 그 굿뉴스를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한 어젠다고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만져주고 함께하는 몸부림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편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나와 다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고 나랑 생각이 다른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포용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겁니다. 좋은 교회는 내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참여해야 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바로 이루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미소 짓게 하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냥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 풍성을 이루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회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기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해요. 그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알려주고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이 3절의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왠지 노란색으로 된 8절의 부분이 꼭 잊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7절하고 9절이 잘 연결되는데 8절이 갑자기 낀 거를 봤을 때 추가되지 않았을까 하는 자도 있음을 보게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전되었던 부분은 이 말씀 안에 8절이 있고 없고가 천지차이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이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견고한 신앙, 믿음의 부분에 중요한 핵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요. 믿음의 주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 하나님의 기름을 부름 받은 자, 구원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그분이 주체자 되신다. 그분은 확실한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교리적으로 이것을 하나님의 불변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때론 교리도 확실히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불변성을 성경은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사야서 4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또 히브리서 1장 12절에 보면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계시록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알파와 오메가다. 우리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선하신 분, 의로운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처음과 끝이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진리의 다시 되신다. 그 모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갖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즉 지금 8절이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기준이 됩니다. 교회를 볼 때 의외로 보기는 같은 것 같은데 8절이 빠진 교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그 차이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생기고 혼란된 상황이 될 때 8절이 빠진 교회는 순간 등을 돌리고 배신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열심은,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8절을 기준으로 하는 교회는 평범해 보여요. 때로는 연약해 보여요.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견고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8절을 중심에 두고 나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말씀 안에서 두 가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함께 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갖춰야 할 두 가지 부분을 보기를 원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면서 결단을 원해요. 첫 번째 부분은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리더를 본받아 믿음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을 보면서 지금 영적 리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동사의 부분이 한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다, 주의하여 봐라, 본받으라. 원문을 보니까
두 가지 메인 동사가 있는데 remember, 기억하라는 부분과 imitate하라, 본받으라의 부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풀어보면 그렇다면 이 영적인 리더를 생각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느냐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영적 리더는요, 막연한 내가 알지 못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내가 피부적으로 함께 대화하고 교제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제가 기억하라, 생각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순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학자 알버트 몰건은 말합니다. 보통 서신서에서 영적 리더를 말할 때 아너하라, 리스펙트하라, 그리트하라, 그들을 존경하고 문안하라 이렇게 보통 나오는데 기억하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그들과 함께하고 있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유추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기억함에 있어서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믿음의 열매가 뭔지를 집중해서 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죽음까지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냐? 그것을 다시 한번 되뇌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테이트하라, 본받으라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머리로만 알지 말고 삶으로 행동해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영적 리더, 지금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분을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분이 저의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아무리 바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일 성수를 가장 최선으로 하셨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몸부림을 어린 저의 눈에서도 매 순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 정말 엄하게 훈계하셨을 때 정말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꼭 필요했음을 보게 돼요. 몇 번 당신에게 쉬운 길이 이렇게 제한된 적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편안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그 길을 가시면 가족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풍요롭게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신앙을 생각하시면서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길은 돌아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는데 결국은 그게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모든 아버지들이 주말에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대전에 있으셨는데 그러니까 월요일 날 새벽에 내려가셔서 토요일 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주일 날 교회에 계속 계시고, 그러니까 아버지랑 같이 운동한 것은 기억이 없고 외식한 것만 몇 번 정도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누군가 말씀을 증거하고 믿음의 부분을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뭐를 말하는 거죠? 그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의 조상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말해 주는 거고, 그 말씀을 받고 있는 너희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도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묵묵히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나갈 때 건강한 교회다라고 도전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 예수는 어떤 모습입니까? 과거의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너의 모든 빚을 내가 갚았다. 그 짐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의 사건. 그리고 현재의 부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직부터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함께 했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착하게 살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일어나는 게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그 사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분, 미래의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오시리라.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막연하게 믿고 막연하게 천국 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온전한 심판자로 오실 그분을 인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았어요.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타티오 크리스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교회 리더십이 성도를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기대의 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며 나아갈 때 그 누군가의 수고, 그리고 그 수고 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기억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우리의 믿음이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하고 살아내는 몸부림이 결국은 누구의 모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이룬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를 바라보면서 생명을 낳는 믿음 공동체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변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어요. 저희가 롱텀의 비전으로 한빛교회를 얘기하고 숏텀의 분을 이룰 때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훈련, 기도의 모습이 이루어져 나가야 하고 우리가 토요일을 특별히 토요 중보 기도로 결단하며 나갔죠.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기도가 게을러질 수 있고 때로는 신앙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데 어디서부터 스타트해야 될까 했을 때 우리가 토요일을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선포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 1시간씩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절기마다 있는 특별 기도회가 아니라 저는 매주 토요일이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풍성해지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음식을 준비하세요.
젊은이들이 시간을 두고 기도하는 것을 더욱더 잘 할 수 있도록 자원하고 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마치고 나서 나아가면 정말 따뜻한 국밥, 어제는 육개장이 나왔는데 국밥을 먹고 교제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런 섬김의 모습 안에서 우리 청년들이 자원해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감격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고 그 섬기의 모습이 자연스러운 모습이 될 때, 보통 교회들이 장로님들 이슈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너무 점잖으시잖아요, 그죠? 되게 젠틀하시고 때로는 할 말 못하시고 그냥 뒤에서 끙끙 앓시면서 젊은이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장로님들이 이 은혜의 감격들을 젊은이들한테 전가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을 내야겠습니다. 어제도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너무나도 귀한데 이대로 두면 안 되겠습니다. 더 강권하고 격려하고 시간을 내겠습니다.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교회 안에 있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일도 일어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빛교회 젊고 똑똑하신 분 많이 계시죠?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프라이버시를 강조해요. 서로 패 끼치지 않고 사는 게 미덕이다 정도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폐를 끼치지 않는 정도,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는 서로의 약함의 부분의 자리까지 들어가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고민의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불편하지만 희생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받는 것도 바른 모습이 아니지만 서로 패 끼치지 않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것도 바른 미덕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받은 은혜의 감격들을 머리로만 인식하지 말고 가정 안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될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때 저희 한빛교회가 그냥 종교 클럽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로 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결단하며 나아가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우기 위해서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의 완전성으로 거짓 가르침을 이기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에 얽매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8절 그리고 9절 이어질 때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교회는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 가지라는 이 단어는요 많은 색깔, 잡다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이란 것은 낯선, 외국의 부분이란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부분을 생각했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한 곳이 어떻게 해요? 상업이 활발하고 항구 도시와 같이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잖아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양한 잡다한 생각들,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게 좋아, 이게 진리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단의 부분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 뭡니까? Absolute truth,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게 이단입니다. 우린 그것을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성경은 완성되었고 더 이상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몰몬교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있다 그렇고 계속해서 예언적 메시지가 있다면서 계속 추가해 나아가죠.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성도라면 그것을 바로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4시에 샌디에고에 계신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단 연구의 부분을 함께해요. 신천지와 여러 가지 이슈들의 부분들을 함께 고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희석시키고 혼동케 하는 그 사건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을 함께 외웠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가르쳐준 스테이트먼이에요. 하도 잡다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복음을 그 짧은 센텐스에 그 문장 안에 넣어서 이것들로 필터링 해라. 혹 여러분 가운데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못하는 분 계시다면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소리가 있을 때 그것을 잘 점검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구원, 말씀은 완성됐습니다. 두 번째, 다른 가르침은 인본주의적 교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의 부분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요즘 소셜 미디어나 우리가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의외로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이거 좋은 말이야 그러고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좋은 말이라는 것이 누가 했냐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 좋은 말이니까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달하는 모습 안에 큰 위험이 있음을 바로 알아야 돼요.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개구리를 팥에 넣고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가열을 시키잖아요. 그죠? 불을. 처음엔 어떻게 하죠? 미지근하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수영을 하면서 막 여유 있게 도망갈 생각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면서 팔이, 손가락이, 발이 익어가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익어가는 걸 모르다가 나중에 잘 익어서 가시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린 게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감동이 있을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지. 그 생명이 나와 함께 하시지.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반응을 할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아닌 다른 이야기들로 계속해서 내가 타협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 감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뉴 에이지 뮤직이 그런 부분이에요. 듣기에는 좋아요. 근데 뉴 에이지 뮤직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사상은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레이 에어리아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듣기 좋은 것 같지만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그것에서 듣는 상황이 될 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영향을 받게 되고 어느 순간 말씀을 받음에도 감동이 약해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과 유혹일 때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부분을 바로 자각하고 준비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합니다. 세 번째 주의할 사항은 이겁니다. 나만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나 깨어 있어야 돼요.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음식 규례를 말한 거죠. 레위기 11장에 나온 말씀이 뭐죠? 이거죠.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다. 이건 먹어라. 이거는 부정한 음식이다. 먹지 마라. 왜 그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그것은 바로 구약시대의 상황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방인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은 음식의 정결함의 분을 통해서 너의 삶의 태도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순종하는 걸 배워라. 핵심의 부분은 음식 자체가 깨끗하다, 그것을 넘어서서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 중요한 그 정결 음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교회들이 힘들었음을 성경은 계속 말해주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고린도전서 8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주님은 진정한 정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율법에 있으면서 율법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사는 우리의 모습에도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분, 제가 시간을 두고 계속 복음을 나누고자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 좋은 사람이 많고 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지금은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전히 술이 좋고 담배가 좋아요. 그걸 끊을 자신이 없습니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진리와 복음의 감격보다는 그런 행위의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부분에 장애가 됐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판단의 부분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뭘 먹었느냐가 부정하게 만든 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부정한 것이다. 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이제 술, 담배 뭐든지 다 편하게 할 수 있어 라고 적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의 부분을 다시 한번 도전드리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종교인과 율법에 머무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가는 자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했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월등하고 또한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암송구절로 함께 생각해 봤듯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우리의 행동이 내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 모습. 나는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워한다면 자제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란 겁니다. 세를백 교회에 가면요,
정말 바람이 되게 잘 통하고 아주 경치가 좋은 그 캠퍼스의 한 파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흡연자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한국의 김병삼 목사님이 심하시는 만나교회에도 흡연실이 있다고 합니다. 뭘 말해주는 거죠? 아, 교회 다니면서 편안하게 다 할 수 있어. 그것이 말하는 핵심이 아니죠. 핵심은 복음의 감격, 은혜의 감격,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오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의 부분들, 그것들을 다 하고 올라오지 마시고 여기서 더 은혜의 공동체 안에 함께 갑시다 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한빛교회가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로 나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생길 수 있는 율법주의 그 부분을 바로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켄 휴그스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율법주의, 심지어 음식 규례와 같은 사소한 것들도 은혜를 방해합니다. 겸손은 은혜의 무게를 더욱 넘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생명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가 바로 일어나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풍성히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만의 기준의 종교의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불신하는 그 부분들이 잊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바라네요. 이과수 폭포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경계에 있는 이과수 폭포. 나이아가라 폴스는 제가 가봤는데 거기는 못 가봤어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정말 놀라운 그 폭포수의 그 풍성한 부분을 보면서 감동되는 것은 그것은 숨길 수가 없고 가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그 은혜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로 나가는 몸부림 될 때 지금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는 순종의 자리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서, 가정으로, 또한 직장에서 이웃으로 나가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모습으로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소망입니다. 샌디에고의 영적인 책임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누구의 열심과 결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영원히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께 집중하는 한 성도 한 성도 연약한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계시고 또한 더 풍성하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빛교회는 멀티플라잉 처치, 교회가 교회를 낳고 제자가 제자를 낳는 교회로 일어나가기를 소망하면서 선포하는 그것이 단순히 교회의 비전 정도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일어나갈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바이 프로덕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저는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누군가의 영적인 리더 그리고 그들을 붙잡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완성된 복음의 그 감격들 안에서 그 다른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현혹시키지 않도록 노하고 진리의 부분에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로 교회로 서시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